나는 예배자입니다. 아, 우리 지난주에는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배웠죠? 네,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어, 조금 전에 우리 장사희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73년 전에 6.25 이렇게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들은 다 그날 이제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 이렇게 오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배가 엉망이 되었겠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피난 가기에 이렇게 바빴을 것이고 굉장히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예배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 코로나 때문에 또 느꼈잖아요. 어, 10명 이상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처음에 막 이렇게 코로나 막 이렇게 왔을 때는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강호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우리 넷이서 이렇게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처음에 예배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명 우리 교회는 또 10분의 1만 예배 드리라 그래가지고, 또, 다 예배 드릴 수 없어가지고, 10명 이하로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기쁨,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 큰 고통이 있었던 이 날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엄청난 이런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 지금 73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을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몰래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다가 걸리게 되면 고문받게 되고 또 끌려가게 돼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북한은 딱 38선 하나 그어져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쫓아내고 교회를 다 파괴한 저 북한에는 정말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런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남한 땅에는 유례 없는 번영과 이렇게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가 차이겠어요? 음, 지난번에 그 전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우리 강남 지방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 우리 전도부 주관으로 강남 지방의 전도부 주관으로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이제 보고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도로스를 이렇게 전도하게 됐대요. 마도로스. 마도로스가 뭔지 아시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세계의 곳곳에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 아니에요? 선장이네, 선장님. 그런데 세계 곳곳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올해 불교래요. 자기는 불교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왜 잘 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되게 못 살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불교이지만 종교가 불교였는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날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교회에도 한번 그런 걸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어, 교회에 한번 참여해 보겠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 예. 그 이용규 여러분 선교사님 아시죠? 몽골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우리 다이잠 읽어봤어요? 꼭 읽어봐야 되는데. 예, 그 책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예. 거기 몽골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 처녀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이 이제 그 처녀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예, 믿게 되었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소를 예,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밭에다가 메어놓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렇게 이제 소를 이렇게 나오는 도중에 갑자기 이 소가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소가 그러니까 이제 소를 뒤쫓아 가지고 그 소를 잡으려고 막 뒤쫓아 가는데 이 소가 여러분 아시죠? 못 쫓아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 소가 냅다 이렇게 막 뛰어가니까요. 땀이 막 온 얼굴에 막 땀이 뒤범벅이 되고 이제 옷도 막 다 뒤범벅이 옷이 이제 땀으로 얼마나 젖었겠어요? 막 뛰어가는데 한참 가다가 도저히 소를 잡을 수가 없겠어요.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된 겁니다. 예배 시간이.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어요. 소보다 예배를. 속으로 이제 소보다 예배를. 그렇게 예치고는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소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선교사님이 보니까 말이죠. 땀이 막 비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예,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준 거죠. 예배를 마치고. 축복 기도를 딱,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밖에서요, 그러는 거예요. 소가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소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엄청난 기적이면은 그런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에다가, 이 책에다 그걸 기록을 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처녀가 말이죠. 소보다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소를 놓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자인가?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금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심정이요. 일주일 동안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잘못하면은 걸리면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예배를 사모하고 몰래 몰래 그 예배를 드리고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성경을 다 머릿속에 암송을 하고 극동방송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간 것 같이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셔요. 예, 우리가 억지로 드리거나 그리고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4장 23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짜로 거짓으로 마음에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가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한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분위기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왜 이 북한에서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못 느낄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언제든지 예배될 수 있고 그냥 발 몇 걸음 가게 되면 교회가 다 있고 심지어 여러분 지난번에 LA 보니까요. 그 LA에도 한 건물에요. 교회가 두 개씩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몇 발자국만 가면은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저 북한에는 예배당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런 사모함이 있겠어요. 예,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남아있어요. 예, 저 북한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그래도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예.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하나님께서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내가 왜 인간을 만들었지? 너무 인간이 죄를 많이 지니까요.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이 노아와 같이 또 소개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욥이에요. 욥. 예. 욥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욥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노아처럼 이 이 욥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었지만 사단이 이 욥을 시기해서 욥에게 시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거둬갔어요.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거둬가면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겠지. 하나님 떠나겠지. 그렇게 하고 사단이 모든 재산을 다 거둬갔어요. 그러나 이 욥의 그러한 고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욥은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았다.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건강이 나빠져도 또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다윗성에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춤을 추면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오직 집중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오직 집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는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미갈이 보고 이 업신여길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다윗은 법궤가 다윗성이 들어올 때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민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예. 그래서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라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이 다윗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미갈이 그것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거죠. 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누가요? 사울의 딸 미갈이. 예. 다윗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어떻게 생각하든 이 예배자 다윗은 춤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말이죠.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에 우리가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도 알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 바디메오도 오직 예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너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잠잠해라. 그런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 더 열심히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다. 소리 질렀다. 왜요?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옆에 누가 있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지만은 이렇게 고침받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 또 문제 해결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입니다. 연락. 기쁠 열자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옛날 성경에는 연락했다 그랬어요. 연락했다. 연락했다는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얘기죠. 예. 자, 창세기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믿음장에서 아벨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하나님 앞에 둘이 똑같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인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안 받으니까 가인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나중에는 이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인의 이 마음속에 악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예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응?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 예물을 안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기도 들은가? 어떤 기도는 받지만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기도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물 드리지 마. 나 안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나를 구원했다고 이 감사, 이 은혜가 내한테 충만해서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적 가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솔로몬도 진심을 다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라.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예, 1,000번을 나누어 드린 게 아니고요. 1,000번제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1,000번제. 어마어마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너무 감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무 이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당장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의 소원을 물어봤어요. 솔로몬의 소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욥처럼,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요. 야, 너 오늘 예배 드린 거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다. 그래서 밤에 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꿈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받아서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 자,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이 소원을 아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 솔로몬이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 소원이 뭐냐?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응?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네. 천국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이미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런 지혜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이 TV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재벌 2세, 재벌 3세.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 그죠? 어, 그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벌 2세, 3세가 아니라니까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예요.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목마른 사슴처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면요. 여러분 1시간 전에도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교회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몇 번 갔는데요. 야, 1시간 반, 2시간 전부터 앞자리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냥 구름대처럼 막 몰려가는 그런 데죠. 예.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앞에 코앞에서 설교 들으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늦지 않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고 토요일 날 예배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토요일 날 미리서 내일 예배 교회 가야지. 헌금도 준비 미리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내일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옷도 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핸드폰을 꼭 꺼놓으시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하여 우리가 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 그랬어요. 간석이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는 예배자인데 교회에 나가면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